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2025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는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의 2025년은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웃을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근심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걱정할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그 일들은 과연 안녕한 일들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들에게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나에게 올 한 해는 50점도 안 되는 것 같다. 올 한 해는 그래도 후하게 7, 80점은 주고 싶다. 그래도 올 한 해 참 잘 살았다. 올 한 해 누가 뭐래도 참 부지런히 살았다라고 생각되어 지신다면 7, 80점은 아마 주실 겁니다.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나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었던 한 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인심을 써서 90점까지는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든지 간에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2025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5년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저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격 없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불러주시고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상당히 좀 철학적인,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앞에 가로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 된 것은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과거의 내가와 오늘의 내가는 어떤 내용일까요? 과거의 내가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돌로 쳐 죽였던 그때의 그 모습을 과거의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오늘의 내가는 어떤 내용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된 바울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지만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요, 십자가의 전달자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았던 과거의 내가 이렇게 매주일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광림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울퉁불퉁 뾰족뾰족했던 이기적인 존재였던 과거의 내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섬기고 나눌 수 있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삼고 헛된 꿈을 쫓아 살던 과거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술과 담배와 마약과 여러 가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말씀 앞에서, 이제는 가족들을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만 이렇게 할까요? 우리 광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림교회도 생각을 해보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39년 전 과거의 광림교회가 오늘의 광림교회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광림교회가 오늘의 광림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았어요. 5년 전 과거의 제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광림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해피엔딩으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 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재정들을 낭비하지 말고, 건강을 헛되이 쓰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건 뭘까요?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않고 그 은혜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헛되게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를 복으로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복이 아니라 독이 되게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본다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웃긴디야라는 말이 아니라 우시야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16세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모습은 왜 괴로워하고 있느냐?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역대하 26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우시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시야 왕이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 왕의 이름이 멀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 왕의 이름이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시야 왕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이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이한 도움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남들은 받을 수 없고 받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이름이 명성을 얻게 되고 유명해지고 멀리 이름이 퍼지게 되고 강성하여지다 보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왕이 행한 악은 어떤 악이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제사장들만이, 오직 제사장들만이 집례할 수 있는 예배를, 제사를 본인이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이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인하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무슨 말씀일까요? 우시야 왕은 기이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성전의 질서를 본인이 마음대로 좌우지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들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빠져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궁에서 쓸쓸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를 더 보면은 이 구약시대 때는 우시야 왕이었다고 한다면 신약 시작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혜를 헛되이 행한, 은혜를 쏟아내고 새어나가게 해버린 그런 고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제
회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많은 은혜와 권능을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다른 곳에서 다른 고울에게 행하였다라면 그들은 벌써 제 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화 있을진저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았던 한 해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지금 올해 네가 살았던 삶과 같이 살았겠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내어 주신 권능을 다른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다른 교회에다가도 똑같은 권능을 행하셨다면 그 교회들은 어떻게 바뀌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가정에게, 다른 일터에, 다른 자녀들에게 베풀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게 되면 우시야 왕처럼 끝이 쓸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의 구멍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받은 은혜가 그 구멍을 통하여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새어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새어나가든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은혜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쏟아지고 그 은혜가 새어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시야 왕의 인생의 끝이 나병 환자로 인하여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이 외롭고 서럽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왜요? 나병 때문에. 그리고 별궁에서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 별궁에서 인생의 끝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주셨는가, 그걸 알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죄악으로 구멍이 펑펑 나 있는 그 구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가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우시야 왕처럼 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고 그 은혜대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복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허비하고 낭비하고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올 한 해 동안 어떤 직분으로, 어떤 역할로, 어떤 일들을 맡기셨든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위치를, 그 자리를, 그 헌신의 자리를, 그 수고의 자리를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든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광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남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청소구역에서 청소하고 가고, 토요일날 못 나오면 주중이라도 나와가지고 우리 구역이 맡은, 우리 기관이 맡은 그곳을 와서 청소해 주고 가고, 그렇지 않고서는 또 주방 봉사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일할 뿐만 아니라 순서가 아니어도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정말로 일손이 필요하다면 팔걸붙이고 나와갖고 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해야 될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그 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광림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받았던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힘쓰고 애쓰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12사도들보다 얼마나 더 수고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당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통계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표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전도여행 때, 첫 번째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은 12개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갔다 온 거리를 보니까 2300km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과 선교여행 때 보니까 21개 도시를 방문하고 5000km를 갔다 오게 됩니다. 세 번째 3차 전도여행 때는 24개의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갔다 오는 거리가 6000km를 갔다 옵니다. 또 로마 전도여행을 가기 위해서 13개 도시를 갔다 오게 되고 4000km를 갔다 오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폭행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그때에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평생토록 몇 개 도시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70개 도시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다 따져보니까 17,300km를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전도여행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단기 선교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선교 전도여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KTX 타고 가고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도 아주 괜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큰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하죠. 선교지 가갖고도 숙박업소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불퉁불퉁 하죠. 식사가 마음에 안 들면 불퉁불퉁 합니다. 기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퉁불퉁 합니다. 가이드가 마음에 안 들면 불퉁불퉁. 이때쯤에 한번 같이 해주셔야죠. 전교도 여행 갔다 오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어떻게 해요? 불퉁불퉁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70개 도시를 다녀오면서 17,300km 되는 곳을 걸어서 갔다 왔다고 그래요. 도보로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근데 갔다 오는데 편하게 갔다 왔어요? 대접받으면서 갔다 왔어요? 서비스 받으면서 갔다 왔을까요? 사례 받으면서 갔다 왔을까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매를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성문 밖에 다 버렸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어렵게 선교 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큰 만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요?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지키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순서가 빨리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식사 당번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 구역이 하는구나, 드디어 우리 구역이 하는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맛있게 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더 그 수고의 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찬양단도 아유 매주 하는 게 이게 아이고 힘들다, 내년은 내가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교사도 내가 하나 봐라, 이번까지만 하고 하나 봐라. 교사도, 목자도, 부목자도, 모든 교회 사역의 어떤 그 직분의 자리들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고 받은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0개 도시를 갔다 오고 17,300km를 갔다 왔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폭행자에서, 박해자에서, 핍박자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환난과 고통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성령에 이끌려 나는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이끌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게 위해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는 그곳으로 간다는, 힘들 것 뻔히 알면서, 어려운 것 뻔히 알면서 내년에도 목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 뻔히 알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을, 직분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박수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은혜가 독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독이 아닌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이한 은혜들이 허비되고 낭비되고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수고하되 끝까지 수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시야 왕처럼, 고라신과 베세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이 외롭고 서럽고 쓸쓸하지 않도록 주여 돌보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찬미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